새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사랑은 어찌나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는 좀 의문스러운 것이 두 가지가 있고, 그리고 같은 의미의 여러 구절들이 등장합니다. 먼저 의문스러운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로 7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부자가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서 내가 사장이 되었다. 이건 우리 생각으로 이해가 가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셔가지고 내가 회장이 되었다. 있을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종이 되었다.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일꾼을 삼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그때부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날 말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떨어지질 않나 저는 안 타봤습니다만은 말을 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말이 지금 굉장히 높습니다. 말 등에 타고 있는 그 높이가 꽤 높습니다. 근데 거기서 떨어져서 구부라질 정도로 예수님을 만난 그날 벌써 고생을 시작했지요. 눈이 안 보이게 됐지요. 그 다음에 이제 복음 전하는 곳마다 가서 두들겨 맞았지요. 돌로 침을 당했지요. 배는 파선하지요. 병에 걸렸지요. 세상의 고생도 이런 고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로마에 갇혀가지고 있다가 하여튼 나중에는 이제 죽기까지 하는데 그게 은혜의 선물이랍니다. 선물 받아서 고생하고 선물 받아서 목 베어 죽임을 당하고 이 참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두 번째 의문은 뭐냐면 13절입니다. 13절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환난이 영광이랍니다. 얻어맞고 파선하고 병 걸리고 그리고 지금 로마에 갇혀 있고 근데 이 환난이 영광이랍니다.
이해가 안 가죠. 영광 이러면 어디에 상 받고 금메달 따고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가 가는데, 환난이 영광이다, 고생이 영광이다, 병 걸린 게 영광이다, 두들겨 맞아가지고 영광이고, 야반 도주한 게 영광이고, 이해가 가지 않는 겁니다. 우리의 입장으로 보면 참 이해하기 어렵고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은혜의 선물이고 이게 영광이라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었던 이라고 표현합니다. 죄인 되었을 때에 죽었던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우리, 죽었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지금 마이너스가 아니라 제로인 상태로 만들어 주신 거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자, 이제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다, 악이다 라고 이렇게 제로 이까지 올려주셨습니다. 올려주셨는데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선을 쌓는 게 아닙니다. 그저 은혜의 선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고, 여기서 우리가 자꾸 이제 죄인된 속성으로 마이너스 쪽으로 자꾸 내려가려는 육신의 소욕을 끊어서 자꾸 이제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그래왔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거룩하게 행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위로 자꾸 올라가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삶은 0에서 마이너스로 갔다가 다시 회개하고 0으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1, 2, 3, 4 보다 높은 표대를 향해서 날마다 달려가는 그런 삶을 추구했던 거죠. 그런데 이 1, 2, 3, 4 올라가는 이런 추구하는 삶에서는 분명히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방해를 합니다. 방해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못 전하게 하고 또 우리의 거룩한 삶을 자꾸 방해하려고 이상한 욕심들을 불어넣어주고 미혹해하는 꼬리들을 자꾸 내밀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있을수록 내가 이것을 끊어냄으로써 하나님의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에 일꾼이 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내가 가난한 자들을 돕는다, 내 소욕을 절제한다,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은혜의 선물이죠. 그래서 1, 2, 3 자꾸 높은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길, 그 길이 어려울지라도 이 길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길, 거룩한 길, 선한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은혜의 선물로 그렇게 일을 하게 되면 원래는 그것이 내 일이 아니었습니다. 내 일이 아니었고 내 영광도 아니었는데 나로 하여금 2, 3, 4 하나님께로 자꾸 가까이 올라가게 하시기 때문에 그게 바로 영광이죠. 영광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자기의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고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숱한 마귀의 방해를 뚫고 환난과 고난과 역경을 겪어내면서 이겨내면서 갑니다. 그래서 그것이 영광이라는 겁니다. 아이고 복잡하다 모르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광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과 어려움들은 다 우리에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셔서 영광에 이르셨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십자가를 지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도 영광의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선물이 일꾼이다. 환난이 영광이다. 사람의 논리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우리의 가는 길에는 미혹을 이겨내고
내 육신의 소욕을 끊어내고 환난과 박해를 당하더라도 그것이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1번, 2번이 그렇게 해결이 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 몇 가지 구를 살펴보겠습니다. 8절에 보면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셨다. 우리는 이제 앞뒤 관계를 통해서 바울이 이방인에게 전한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걸 알고 있죠.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또 나왔습니다. 근데 이 경륜은 다른 말로는 계획이라고 번역을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면은 비밀의 계획, 이 비밀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으로 인한 구원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비밀의 경륜, 이것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말합니다. 그럼 8절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게 9절에서는 비밀의 경륜, 그 다음에 10절에서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고 구원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각종 지혜라는 말이 왜 여기에 쓰였느냐 하면,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끊어내침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죄 있는 상태로 불러들이는 특별한 곳을 마련하셔가지고 죄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의 믿음으로 그 죄를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게 비밀이고 그게 지혜입니다. 그건 신비로운 지혜입니다. 왜? 원래 논리적으로 하자면 죄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못 나오고, 죄가 있는 상태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얘는 아예 죽고, 그래서 시내산에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우리가 죽을까 합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우리를 가까이 오라 그러지 마세요. 그 정도로 두려운 하나님의 거룩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죄 있는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씻어주마. 이게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와 권능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풍성함,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각종 지혜,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여진 말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구나. 하나님의 구원은 풍성하구나. 그래서 못 미치는 사람이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지 못할 사람이 없는 풍성함이구나. 두 번째로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아주 신비로운 계획이구나. 그리고 안 믿는 자들,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자들,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이셔서 감추어진 그런 비밀의 계획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의 각종 지혜이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지혜이구나. 사탄은 여인의 후손이 자기의 머리를 밟으리라는 것을 듣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들을 계속 핍박해 옵니다. 셋의 자손을 핍박했습니다.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계속 방해를 줘서 이 여인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밟지 않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는데, 예수님을 죽인 것이 결국은 그것이 사탄의 머리를 밟게 하는
오히려 사탄은 자기 눈을 찌른 수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지혜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박해를 당하나 바울은 돌에 얻어맞았고, 그리고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고, 야반 도주를 했고, 그렇게 모양 빠지는 일을 했지만 그게 곧 영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진 것이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견딘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얻게 되는 것. 그래서 그런 역전이 되는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라고 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교회를 통하여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는 물론 사람들이 부족하니까 여러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교회는 그 몸 지체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끝날까지 몸이 아파도 아플 때마다 몸을 다 뜯어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교회는 비록 허약하고 병들고 타락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방편으로서 보호하실 것입니다.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또한 11절에 보면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이 모든 것은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사람의 공로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것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측량할 수 없는 지혜와 은혜로 우리를 예정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이 세상 끝까지 이방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과정에 일어나는 것들은 다 은혜의 선물이요, 또한 이 우리 성도들에게 영광이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도 또한 이 복음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인한 구원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런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의 안으로는 감사하고 밖으로는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비밀의 계획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먼저 받은 자로서 밖으로는 구원의 복음, 복된 소식을 전하고 안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뻐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